2019년 11월에 진행된 한국사회 공정성 연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 불의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은 공정한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성실보다는 때로 불의하고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대가 우리만의 시대이겠습니까? 오늘 92편의 시편,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또한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공정보다는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한 일을 일삼는 악인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번영을 누리는 시대가 동일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인은 분명히 자신이 살았던 시대 역시 불의하고 불공정한 시대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풀같이 자라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사라질 존재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여기저기 흩어질 존재임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악인의 부정한 성공과 불의로 탐한 부귀영화는 언젠간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의하고 부당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악인들의 성공과 불의로 가지게 된 물질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공정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12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두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오래된 과실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남쪽의 뜨거운 사막과 광야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나무에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종려나무의 특징은 강인한 생명력에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라납니다. 그 나무 위에, 그 머리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머리를 마구 짓눌러도, 때론 돌풍이, 모래바람이 사납게 불어도 종려나무는 고든 자세를 유지하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그래서 식물학에서는 이 종려나무의 학명을 피닉스 닥티리페라라고 합니다. 피닉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피닉스는 불사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마치 불사조와 같은 나무입니다. 찌는 듯한 사막과 광야의 폭염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불사조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종려나무를 성도의 삶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종려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시인은 종려나무를 특별히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결국 번성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번성하다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추와 비슷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종려나무는 10m 내지 30m까지 자라는데 그 줄기 속에는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 덕택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때로는 그 주렁주렁 열린 열매 때문에 가지가 부러질 정도라고 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종려나무의 넓고 푸른 잎사귀가 만들어주는 그늘은 떼학볕 아래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꿀맛 같은 쉼을 제공해 주었고,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레몬과 오렌지, 석류와 포도를 재배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성도의 삶이 마치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해야 함을 말하면서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삶, 아무리 척박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또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맺은 이 풍성한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와 같은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메마른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백항목같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려나무가 남쪽의 메마른 사막과 광야에서 주로 자란다라고 하면 백항목은 만년설로 뒤덮인 북쪽의 레바논 산맥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백항목 이 나무의 특징도 종려나무와 비슷하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항목은 1000년을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또한 곤충과 병충해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항목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때로는 추위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인한 나무라고 합니다. 살을 에워싸는 추위, 눈보라치는 혹독한 겨울, 그 겨울에도 결코 얼어 죽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충들의 공격에도 쉽게 병들지 않고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백항목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백항목, 이 백항목을 성도의 삶에 비유합니다. 오늘 시인이 백항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시인은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백항목을 특별히 성장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백항목과 같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성장하다, 이 성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백항목은 30m 이상 자랍니다. 곱게 자라고 그리고 매우 우람합니다. 줄기의 폭은 2에서 3m가 달할 정도로 굉장히 우람한 나무입니다. 무엇보다 백항목의 가장 큰 특징은 우람한 데다가 결코 굽지 않는 나무의 특성 때문에 고대 시대에도 건축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백항목으로 들보를 삼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단순히 빠르게 몸짓을 크게 불리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지만 좌우로 굽지 않고 올곧게 올바르게 무람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어떤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굳세고 올곧게 성장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이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 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곧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때론 가난할지라도 정직한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삶, 악인의 거짓과 불의한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 오히려 그러한 부귀영화를 부끄럽게 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백향목처럼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올바르게 우람하게 꼿꼿하게 자라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시련도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올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사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가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수없이 많은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불패 신화를 만들어가는 것, 세상에서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것,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 물질적인 성공,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때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도 고난과 시련과 슬픔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와 나그네 살이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과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집트 왕국을 떠나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다인 역시 광야의 시간과 긴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믿는 자도 성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죽음의 골짜기, 때론 사망의 골짜기, 때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죽음과 그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성도가 있을 것이요, 슬픔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그 눈물의 골짜기에, 슬픔의 골짜기에 그곳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나무와 같이 결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낼 것이고 삶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이토록 강하고 풍성하며 반드시 올곧게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성도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릴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예배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그 나무가 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깊은 사귐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년간 아픈 나무들만을 돌봐온 나무 의사가 있습니다. 나무 의사 우종명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서 나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왜 나무들이 아픈가? 왜 나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아픈 나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픈 나무들을 치료해주는 나무 의사입니다. 그런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어린 나무는 결코 빨리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어린 나무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요? 작은 잎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영양소를 이 어린 나무는 가지로, 줄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소량의 영양분을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작은 뿌리에게 모두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는 대략 5년 정도 성장하지 않고 그 모든 에너지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에게 모든 영양분을 보내서 그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따뜻한 햇볕이 어린 나무를 유혹해도 주변 나무들이 보란듯이 쑥쑥쑥 자라가도 결코 하늘을 향해서 줄기와 가지, 그 몸집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 나무가 몸짓을 키울 때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되지 못하고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땅속 어딘가에 있는 물기를 찾기 위해서 어린 나무는 뿌리에 모든 영양분을 보내어서 그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뿌리의 힘 때문에 어떠한 가뭄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에 힘이 있을 때 세찬 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나무들은 죽는 순간까지 태양을 바라보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태양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줄기와 가지가 뻗어나가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우듬지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우듬지는 나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줄기를 말하는데 이 우듬지라고 하는 기관이 구심점이 되어서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나무는 길게 그리고 곱게 우람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우듬지의 기관이 잘못 작동하게 되면 나무는 옆으로 휘어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심지어 니은자, 디귿자 모양으로 그 나무는 요리조리
마음대로 휘어져 자란다라고 합니다. 나무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와 우둔지라고 하는 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성도의 신앙의 우둔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강하고 올곧게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목마름과 척박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모래바퀴를 걷기도 하고 신발도 없이 발목까지 쑥쑥 들어가는 차가운 눈밭을 걷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변화는 없고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진보는 보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자녀와 사업의 진전이 없을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뜨거웠던 그 마음은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 세상에 대한 낙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다양한 시도들, 다양한 도전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문제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진실로 나의 신앙이, 나의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 신앙의 우둔지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고 있다면, 장렬하는 태양 안에 때때로 구부러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고 다시 꼿꼿하게 서서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때로 눈보라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서 우람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마치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처럼 살을 에워싸며 눈보라치는 혹독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성장하는 백향목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좌로우로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번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척박한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눈보라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올곧게 성장하는 성도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